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완벽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완벽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덜렁덜렁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옆에 우리 배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투성이고 날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뭐 별난 게 있겠습니까?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다 실수투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삭의 실수, 또 리브가의 실수, 정말 실수투성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실수투성이에요. 서로 실수하는 것들만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실수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성격을 가졌고 아무리 완벽하기를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삭, 그것도 리브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막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해요.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 사건들을 오늘 27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을 구별할지 못한 정도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백내장이 꼈는지 어떻는지 어쨌든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늙고 기력이 쇠해지면은
쉽게 환경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모든 몸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들도 환경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말하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삭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보다도 앞섰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 그를 보면서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누가 야단치겠습니까? 점점 우리 몸이 그래지고 그러면은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사람이 자꾸 위축되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의 실수가 어떤 실수일까요? 믿음보다도 앞서는 그 상황에 적응되어져 가는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삭의 실수가 에서를 부르는 것이 실수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실수는 아니고요. 실수예요. 실수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의미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쌍둥이를 주셨을 때, 그때에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지 않는다고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삭의 마음에는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고 문화가 그랬고 풍습이 그랬으니까 분명히 큰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삭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에 따져보면요. 이 장자권을 주지 않는 왜 순서를 바꾸시지? 라고 하는 거, 이걸 나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잖아요. 에서는 남성적이고 아주 활발하고 막 그냥 사냥을 다니니까 사냥해서 좋은 것들 잡아다가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도 뭐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이 에서가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편애 안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애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편애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나는 편애를 안 한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자식이 그렇게 느끼면은 그건 편애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너는 나 그 편애 안 하는데? 자식이 생각할 때 부모가 동일하게 자식들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편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냥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잊기를 원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에서를 부른 거예요. 오늘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제 쌍둥이를 주셨을 때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도했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 그랬어요. 두 국민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야곱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에서를 밭쪽으로 유혹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리브가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알고 있었던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늘 불안했던 거죠. 이거
장자권까지 팔아? 이거 안 될 일이다 이거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동의할 수 없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내 뜻과 다를 때에, 그럴 때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근데 이삭은 리브가도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이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잘못된 일인 것 뻔히하죠. 그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장자권 계승한 장자권을 주는 건요, 이거는 큰 잔치입니다. 동네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많은 이들 앞에서 축복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관습상 이 장자권을 소유할 때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딱 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엄마도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상황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따져보면요. 이건 음모예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가지고 장자권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은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잘못하는 거죠. 근데 2절을 보세요. 이삭이 가로되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급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완전 믿는 구석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조급함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조바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모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조바심을 내게 되면은 그 일들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일을 거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바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여유를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고 이삭이 또 20년을 기다렸던 그 자녀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할까요?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이삭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 얼마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35장 보면요,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지나고 나서도 몇십 년을 더 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이. 근데 눈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아오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쉽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라는 그 실체가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 복음 계속해서 개성이 되어져 간다는 거,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3절 4절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로 아주 편집증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경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볼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에서가 어떡합니까? 기다림없이 그냥
당장 하라는 거예요. 당장. 가서 지금 바로 가가지고 사냥해오라는 거죠. 그 빨리 지금 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일들이 발생되는지를 오늘 이 결론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 취향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예요. 사람은요, 불신앙의 태도를 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가지고 이거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유를 대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이어가는, 이 장자간을 축복하기 위해 가지고 잔치도 베풀고 연회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삭만의 에서만의 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일인데, 이 모두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들었냐 이거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라고 들에 나가매. 에서도 바로 그냥 뭐 장자권 축복 준다니까 바로 나간 거예요. 지금 바로 나가서 들러 나가매 그랬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비밀 있을 것 같으죠? 우리 비밀들은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몰래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 했던 이삭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근데 막으셨으면은 리브가가 이런 비밀을 들었을 때 당황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정상적인 그 방법을 만들지 않고 또 리브가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들을 들통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들통나게 하시고 계획을 막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 길을 걸어갈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참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되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이 일 이후에 그는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됐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알았을 때에 해야 될 일.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고민을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을 섬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그냥 세상을 따라오게 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따라오게 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갈등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랬다면 당장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삭에게 갔어야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해도 아마 어쩌면은 이삭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리브가의 개인적인 생각, 리브가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거죠. 막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짓말을 또 술수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하잖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참. 근데 리브가의 실수, 리브가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거. 이 방법이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나가는 이들. 예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던 이 이삭의 그런 방법들. 이런 실수를 우리 자주 하죠.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을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우매한 짓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만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아무리 좋은 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은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뭐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합리화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어져 갑니까? 죄를 짓는 비결, 또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계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한 실수예요. 이삭의 실수는 에서를 택했던 거. 또 리브가는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수수를 만드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이제 리브가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비하면 될까요? 이건 마치 헌금하기 위해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비하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가끔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탈세를 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착취해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업하고 교회 건축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실수를 리브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그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그리고 별명을 만들어 속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3번 식성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그 입,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 다음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거든요. 근데 제가 며느리의 식사를 조금 적응이 잘 안 됐었는데 요즘 아내가 벌써 한 10개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며느리 식성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런 식성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그것을 먹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의 식성을 아니까 별명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죠? 리브가가 담대해졌습니다. 자, 가서 염소 가져와. 염소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잘 아니까 가져다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별명을 안 들어도 속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속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속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항상 보면요, 내 속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요. 아는데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종해가지고 축복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다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 이 분명한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어떤 원칙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져야 될 이 원칙이 이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손해를 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사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제대로 알았어요. 야곱은.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일을 알았으면은 야곱으로서도 그것을 끝냈어야죠. 우리는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고 행할 때가 참 없지 않아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속인다는 거 이건 몹시 두려운 것이고 복은커녕 이건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이 야곱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결정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괜찮아. 만약 거짓말이 탈로 나면은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3절 보세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장만 말고 빨리 가서 염소 가져와. 응?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는 말에 내 책임이 회피되어지느냐? 아니에요. 회피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요즘 뺑소니 사고, 음주 운전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알아요? 음주 운전을 한 것을 아는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방조죄라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어긋난다는 걸 알면은, 그 어긋났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호한 생각에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잖아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해가는 이 연약한 야곱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응?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리브가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은 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실수예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이 그게 동성했습니다. 그 일에. 정말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가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정말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기문 기다리고 확고하게 아니다고 할 때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간청을 싫지만 받아들였어요. 왜? 정자권을 받고 싶으니까.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즉시 가서 염소를 가져다가 엄마에게 줬고 어머니는 그 염소를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를 합니다. 그 입맛에 맞도록 요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이 목적을 이루어해서 아마 난 사랑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일들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거짓과 이선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취하했다 그랬는데 이건 훔친 거예요. 성경에는요 에서의 옷을 취하였다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도둑질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거는 어떤 사람 얘기하듯이 오랫동안 빌려온 것이다라고 한 좋은 말로 하면 오랫동안 빌려온 것인데 그거는 빌려준다고 그냥 그 가져온 것들을 다시 돌려준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거예요. 허락도 없이 에서의 옷을 이제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그런 야곱의 목, 손 다 붙여버렸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염소고기 요리 그 떡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서 그 손으로 들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마 연속국 같았으면은
여기서 아마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어? 자, 어떻게 진행됩니까? 거짓은 통과합니까? 안 통합니까? 일시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근데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돼 보면 어떻습니까? 이돼 보면은 의심을 하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넘어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어서 또 나옵니다. 어쨌든 꽃은요, 꽃뱀 꽂아보세요. 꽃을 꺾어서 꽃뱀 꽂으면은 요즘은 그것을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봐야 일주일 넘깁니까? 못 넘깁니다. 그건 시들게 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 피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꺾이면은 꺾인 자체에서 끝나는 거예요. 화려한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은 도둑질이 어렵대잖아요. 요즘은 범인 검거율이 좀 높대잖아요. CCTV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된 것이 거짓으로 그것이 마무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그 일,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삭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시세가 되는 거예요. 유리방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또 합니까? 그 일들을 다 겪는 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거짓과 실수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정든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납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런 과정의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수 많은 이삭과 리브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참 여기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하루하루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내가 배신하지 않았거나 충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12제자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감정적이었습니까? 감정적이고 실수를 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위기에 부딪히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몸 살기에 부족함 없었던 사람들. 위기 부딪히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12살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이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은혜예요. 은혜로구나 라고 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지 뭘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실수에서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크신 긍휼 이곳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아마 그림자를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아마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렇게 꾸부정막 그냥 휘청휘청 다녔을까요? 직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실수와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란 보통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 여기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기에 그냥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니까 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총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과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자의 그러한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그러한 또 배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알 수 있겠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기시는 그 일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쓸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한 주간도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 많은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쓰신 하나님, 야곱이 어리석고 소심해도 야곱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연약해도 당신의 종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를 또한 들어서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도록, 제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